오늘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렇듯 오늘 본문은 마음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 15장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어떠한 것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정해질 때, 마음을 어떤 것들을 정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듯 마음을 정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그 옆에 있는 자, 하물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까지, 행동으로 옮겨 놓기까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말로 나아갈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임을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역대하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중심에, 물질의 중심에, 명예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과 물질과 명예 등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또한 사람과 물질과 명예는 한계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과 물질과 명예입니다. 그리하여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마음과 얼굴,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이 표현은 이 즐거움이 밖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이 표현은 내면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근심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지혜로운 삶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함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합니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근심은 생명의 전체를 위협합니다. 사람을 총체적으로 상하게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그 외의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이, 물질이, 명예가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뼈가 마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외적인 모습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심령까지 빛이 납니다. 심령에 근심이 있어 마르게 되는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지혜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근심으로 뼈가 마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내면의 근심과 또한 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질이, 명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고 물질을 분별하고 명예를 분별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이러한 자가 어떠한 자이냐면 즐거움을 누리는 자,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고통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밝게 하는 마음은 어떠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추구합니다.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얻으려고 노력하다, 찾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찾으며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명철한 자의 마음이 무엇을 찾고 있냐면 지식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5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러한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으려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즐긴다는 뜻이 목자가 양의 꼴을 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들은 자들의 입은 미련한 것을 먹여서 양육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계속함으로 인하여 미련함이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가 명철한 자가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명철을 찾는 것처럼 또한 지혜로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말에 현혹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구하고 찾아야 하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참 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유초동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몇 개를 외우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려고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만 찾고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암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암송을 한다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여러 환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되지 굳이 암송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힘겹고 버거울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명철한 자의 마음을 받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로워지는 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잔치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 마음이 즐거운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고난받는 자의 삶의 자체가 힘듦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는 자입니다. 안목이 없는 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일들만 생각하여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고난받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는 그 날이 하루만이 아니라 다 험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받는 자의 삶이 아닌 마음의 즐거운 자로 늘 언제나 항상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겹고 버겁습니까? 지역적으로 더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인생 속에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자인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옳고 그런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명철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한 날도 즐거움의 잔치에 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버겁고 힘겨운 삶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늘 즐겁고 얼굴이 빛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늘 즐겁고 얼굴이 빛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안에 즐거움이 가득 차고 우리의 즐거움의 모습이 마음과 외적으로 내적으로 드러나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즐겁고 얼굴이 빛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낙심되고 절망한 자들이 찾아올 때에 그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매일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늘도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매일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명철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동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7월 12일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